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역대하 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66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음으로 그 끝이 본진 앞에서 보이나 밖에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삿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찬양은 결국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요,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다르더라도 그 뜻을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바디랭귀지예요. 여러분들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할 때 되게 우리는 바디랭귀지로 하잖아요. 맥도날드를 가더라도 물론 우리가 숫자로 영어를 할 수 있지만 또 우리는 손으로도 혹시 모르니까 못 알아들을지 모르니까 1번이라고도 말하고 4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려울 때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어렵지요. 너 여기서 먹을래? 아니면 가져갈래? 이럴 때 우리 좀 헷갈려 합니다. 사실 여기에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어떤 영어를 잘하는 대학생이 친구들을 데리고 미국에 놀러 왔는데 열심히 이제 구경을 다니다가 맥도날드에 딱 간 거예요. 자신 있게 이제 자기가 주문을 했어요. 먹고 싶은 거 친구들한테 뭐 먹을래? 내가 주문할게. 이랬는데 그 직원이 마지막에 for here to go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딱 말하기를 야, 4명만 여기 남고 나머지는 가래. 이렇게 들은 거예요. For here to go. For here를 4명 여기서 먹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표현을 못할 때에는 바디랭귀지를 어떻게든 아니 우리 다 여기서 먹을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중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참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그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선물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동시에 또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악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즐기는 것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라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들으면서 너무 좋다, 편안하다, 신난다 이렇게 모두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이 음악이라는 거예요. 이 음악은요, 성경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음악가들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음악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 음악을 통해서 전쟁터에 보내기도 하시고 음악을 통해서 상한 마음을 회복해 하시기도 하시고 영적인 그 열정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음악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들이 함께 축하하기도 하고 또 죽은 자들을 추모하기도 하십니다. 이 음악이라는 것은요, 포괄적으로 참 모든 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예술적인 형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음악에는 우리가 들어보시면 알지만 성가대를 봐도 알고 찬양단을 보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리더가 있습니다. 지휘자가 있고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보컬들, 성가 대원들이 있고요. 또 악기팀이 있잖아요.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조화가 되어진다는 것이 참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소리가 되어져서 이것이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은요, 교회에 대해서 참으로 훌륭한 비유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는 분이 있고 노래하는 분이 있고 춤을 추는 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달란트를 통해서 다른 의무로 내더라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라는 것이, 이 음악이라는 것, 찬양이라는 것이 교회의 또 다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4321로 외우시면 돼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여성이 아주 노래를 잘하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분이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예배가 끝나고 이 찬양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분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분이 궁금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감격으로 인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에 대해 궁금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아까 찬송하셨던 가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고백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찬양을 하셨습니까? 이 여성분이 말하기를, 노래하신 분이 말하기를, 찬송가에 쓰여져 있으니까 저는 그냥 부른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부른 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이고 자신의 고백인지 아니면 그냥 음악인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하나의 예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요, 단지 음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을 가장 많이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음악가들은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50편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요. 150편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찬양했던 것처럼 꽃들도 나무도 바람도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반드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할 때에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느 미국 그 집회에, 연합 집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귀넷에 있는 큰 공연장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자꾸 3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3층에서 한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 복도를 계속 뛰어면서 막 점프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또 제 눈앞에 보이는 그 스테이지 강대상 옆에서는요, 춤을 추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노래에 맞춰서 그들이 춤을 똑같이 연습한 걸로 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기뻐서 계속해서 춤을 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사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옛날부터 우리가 또 어른들로부터 받은 그 습성들 또는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우리는 너무 얌전해요. 찬양할 때 얌전해요. 때로는 눈치도 봐요.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서 춤을 추고 싶은데도 이래도 괜찮을까? 옆에 사람 눈치도 봐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찬양 인도하시는 거 아시죠? 그럼 저는 물론 찬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 회중들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분만 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모님하고 정권사님 보면 찬양을 해요. 그래야 제 마음에도 뜨거움이 있어서 또 더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호흡인 겁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찬양할 때요, 누구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의 옷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여호와의 개가 들어올 때 정말 춤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런 놀라운 은혜의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장로교회 청년부에 왔을 때는요, 찬양단을 못했어요. 그때는 제일찬양단 장년부 예배에 찬양단을 섬기고 청년 예배 때는 제가 성가대를 섬겼습니다. 근데 우리 성가대가요, 정말 제대로 실력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토요일날 그렇게 모여서 1시간 반을 연습하고 나도 주일날 우리는요, 사실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찬양 때 많이 울었거든요. 울어서 목이 잠긴 거예요. 그 찬양단이 끝나자마자 저희 순서인데 다 목이 잠겨가지고 음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아름답게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예요, 이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운데에도 이 찬양을 통해서 13절에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아주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에 대해 아끼지 않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달라지고 저 사람이 정말 변화되었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언제냐면요, 늘 찬양을 들을 때예요. 그 입술에 늘 찬양이 나올 때예요. 왜냐하면 그 찬양,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든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찬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변화의 그 시작은 저는 찬양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 찬양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할 때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도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 찬양을 통해서 원수마귀 사탄이 무너져 갑니다. 찬양을 하면요,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거예요. 찬양을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이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찬양할 때 미리 보는 것과 같은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찬양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입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릴 때에 아버지, 무엇보다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찬양하며 감사하라. 그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원하며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도 찬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할 것은 마땅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함을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찬양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주님 우리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져서 때로는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기뻐하며 춤을 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죄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은 바 되었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